자,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목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제로 어떤 하나하나 교회력에 따라서 때로는 교회력에 맞춰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유롭게 하기도 되는데요. 자, 오늘은 정확하게 날짜로도 이제 구약의 유대력도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력을 지키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정확하게 이 때쯤이 성령님이 임하신 오순절 때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때쯤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실 게 있나 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잖아요. 그 밖에도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우리가 성령님이 동행하는, 내가 성령 충만한 이유를 찾잖아요. 이렇게. 때로는 기도도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에도 중보기도를 계속 하세요. 기도해야 할 바를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강구하시는 분이 예수의 영, 성령님이신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의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육신의 싹이 계속 자라잖아요. 혼적인 생각, 지정의가 계속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계속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되고 환경에 매이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성령의 사람, 성령에 완전히 매이게 되면은 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어떤 상황, 처지, 이거는 문제가 되지가 않죠. 예수만 주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세요.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증거로 방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방언이 무엇입니까? 각 민족, 나라 말로 무엇을 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사역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첫 번째이자 또 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런 척도로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죠.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럼 내 시선이,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해서 여기 다들 모이셨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을 이렇게 주목해서 바라보잖아요. 제가 여기 강자의상에 섰지만은 만약에 제가 주목을 받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면은 언젠가는 또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은 각자 은사대로,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각자 지체별로 하나님이 다 각양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실망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안전뱅이를 기도하여 일으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오순절 이 명절이었잖아요. 명절날 사람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한 것처럼 사람을 주목하여 볼 때에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여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정말 원해요. 성령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터치하시고 만지셔서 모든 심령에 임하셔서 모두가 예수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만 주목하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갈로 친 것은 제가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자, 말씀의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요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날 시간으로 바꿔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시간과 오늘날 사용하는 시간이 달라요. 저기 제9시라고 되어 있지만 9시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때는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하루 3번 기도를 한 이유를 찾자면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율법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6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시간입니다. 특히 12시부터 3시까지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싸우셨어요. 흑암의 권세와.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이 일어난 시간이 또 마지막 그 3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 시간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그 시간에 계속 기도해요. 9시에 기도를 하고 또 마치는 3시에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곧 상번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매일 드리는 예배예요. 매일 드리는. 우리가 매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번제라고 안 해요. 어떤 율법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법에 매여서 우리가 나아가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날마다 말씀을 하시죠.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하나님께 2번의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오전 9시와 그리고 마지막에 오후 3시.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 근데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했냐면 오전 9시에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마지막 마치는 오후 3시에 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자,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모든 유대인, 모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3번을 기도를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습관에 따라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유대인 신자들, 초대 유대인 신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거의 100%였어요. 이방인이 없었어요. 처음 교회는요. 거의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전통을 따라 기도한 것도 맞지만은 정말 이유를 찾자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무엇을? 더 이상 하루에 2번 9시와 3시에 이 상번제로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 되셔서 십자가로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양 한 마리 지금 잡아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 번거롭죠. 근데 아직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매여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매여 있어요. 지금도. 성전이 없어서 지금 양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모이고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 시기 그쯤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우리는 자유하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이들이 기도를 한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매달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본문 1절에 제9시 오후 3시가 되겠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의 습관적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습관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사는데, 기도를 해야지 죽지 않는데,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든 내가 일어서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 이거 맞아요. 근데 진짜 높은 차원이 있어요. 습관적인 차원 너무 고귀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더 높은 차원으로 이들은 기도의 습관적인 차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 매달리셨구나.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어떤 습관적인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을 주목하는 마음으로 제9시, 지금 오후 3시잖아요. 이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율법을 넘어서 율법을 완성하신, 성취하신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뜨였어요. 사실 영안이 뭐 뜨였다고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이상한 것을 본다. 아닙니다. 진짜 영안이 뜨이면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극히 율법에 집중하던 이제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던 그들이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 자신에게 뭐 나는 어땠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 제사들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모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모두. 그래서 사실 뭐 읽을 때에 재미없을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발견해야지. 레위기 특히 재미없잖아요. 제사법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번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양을 잡고 또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고 뭔가 찔리만 오는 것 같고 모르겠다. 덮어버리자.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가 출애굽기도 또 괜찮아요. 출애굽기도 마지막에는 참 재미가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 뭐 같은 말씀 계속 반복하시는 거. 근데 모든 성경의 한 단어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계신데 보물처럼 숨어 계세요.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지금 이 말씀에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찢어지시고 죽어지셨어요. 그리고 성소의 이장은 이미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이렇게 조금 내가 흠이 있고 그래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좀 흠 있고 이런 것들 갖다 바치잖아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떻게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민족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딱 한 번 해요. 대속죄일날 한 10월쯤 되겠죠. 9월 말이나 10월쯤 되는 절기예요. 유대의 절기예요. 교회의 절기하고는 달라요. 그때의 대제사장이 그 휘장 너머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우리 그렇지가 않잖아요. 벌벌 떨면서 우리 여기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주 자유롭게 나오잖아요. 뭐 형제와 다투고 때로는 내가 상태가 안 좋고 그래도 뭐 어때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가짐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해보자고요. 성령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더 주님을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더 정말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또 화해하는 마음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다 성취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복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마음은 다른 게 없어요. 항상 동일하시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중심이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 이것이 오늘 본문 3장 1절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증뱅이를 만나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일으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한 푼만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저는 날 때부터 안증뱅이, 돈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정에 있는 그래 몇 푼 좀 탁 집으면서 옛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돌아서면 그뿐이죠. 보통 그래요,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에 그런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긍휼이나 이런 법들이,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당당해요. 이스라엘 거지들은 돈 내놔라 이렇게 해요. 옷도 잘 입고 해서. 네가 나에게 그 돈을 줌으로 해서 너도 복을 받고 나도 좋지 않느냐, 당당한 거지들이 많습니다. 우리 나라하고는 아주 다르죠, 문화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뭐 주고 그냥 돌아서면 그뿐인데, 이 베드로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나 봅니다. 가득 성령 충만한 상태잖아요. 긍휼한 마음이 엄청나게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예수님을 가진 자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가진 자이십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가졌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오직 예수님만 가진 자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 가운데 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염려하고 고통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뭔가 자꾸 내 안에, 내 수중에 무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근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 나 은과 금 없어. 근데 너에게 필요한 거 지금 은과 금 아니야. 나는 예수님만 가진 자거든. 그래서 너에게 이제 줄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한 후에 손을 잡아서 탁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받은 베드로가 가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가 일으키십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상태, 저도 그렇고 다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현실에서도 일어나지 못하는 어렵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아멘. 정연자 권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육체든 뭐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가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7, 8절 보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안전뱅이가 이 잡은 손은 분명 베드로의 손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입니다. 베드로의 중심을 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어요.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저희 믿음으로 예수님 손을 지금 잡으시기 바랍니다. 굳건히 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손을 내밀고 계세요. 언제나 어떤 방법으로도 날마다 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손을 지금 내밀고 계십니다. 잡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잡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하지 나 같은 존재가 아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귀한 왕자이시고 공주이신지 아십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정말 그런 성령의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해마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존재가? 아니요. 나 같은 존재가 어때서?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성령의 사람인데. 환경, 처지 뭐 상관없습니다. 뭐 신분? 아니요. 성령의 사람. 우리가 주님 한 몸에 속한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손이 나를 잡아일으키는 그런 잡아일으키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결국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은과 금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주시죠. 이것도 필요한 것들일 수 있어요. 이게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들은 어쩌면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얘를 사용을 해서 돈벌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겉모습은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은 무언가가 필요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그래도 이거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은과 금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만 주목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극히 자신이 높아지길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3장 말씀 그 약 50일 전이에요. 변화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막 3,000명, 5,000명 돌아오고 베드로를 놀랍게 사용하시죠. 우리는 사용 못 하실까요,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용 안 하실까요? 아멘.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 볼까요? 어떤지 약 50일 전으로 돌아가면은 마지막 만찬 때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십자가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이런 말씀하는데 혹시 뭐 졸리거나 이런 분 계십니까?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렇죠? 제가 막 다그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를 좀 긍휼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를 향하시는데 계속 낮고 낮은 데로 가고 계시잖아요. 오죽하면은 가장 이 갈릴리 거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해수면 밑이거든요. 낮은 지역에서 그들을 끌어올리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또 더 낮게 가세요. 십자가를 향하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기 위해 다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다투는 제자들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눈에 띄고 가장 뭐 어떤 수제자라고도 하죠. 가장 예수님을 열심당원처럼 쫓아다닌 베드로. 나는 물리를 걸었어. 너 못 걸어봤지? 물리를 못 걸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 물리도 못 걸어봤으면서 뭐 걷다가 빠졌죠. 예수님이 건져주셨지만 어쨌든 걸었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너 이런 은사 있어? 너 내가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알아? 이렇게 잘난 모습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아니면 우리 옛 자아가 우리 모습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에 치중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뭔가 으쌰으쌰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옛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가장 높아진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그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새벽 딱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왜 넘어졌는가? 그래서 프랜시스 프렌시펜이라는 영적 전투의 새 영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 두렵고 용기가 없어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잖아요. 베드로 두려웠겠다.
용기가 없네.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용기가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의 길을 어떻게 했어요? 잘라버립니다. 용감하게 베드로만 나섰어요. 또 혈기일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의 기질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면.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 프랜시스 프렌지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려움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 단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교만이에요. 이 사탄의 이 습성이죠.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습성이죠. 하나님의 그 제1 속성이 거룩이라면 사단의 제1 속성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워요.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막 날뛰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이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죠. 시몬아.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데 왜 베드로의 이름을 지금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실까요? 베드로의 이름을 특정 지어서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 가운데 높아진 마음, 교만이 가장 컸던 것입니다.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교만한 자의 특징은 정말 몰라요,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멋대로 내가 높아진지도 모르는 상태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습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교만한 베드로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높아진 마음으로 교만합니다. 내놓으십시오. 계속 이제 지옥 자녀 삼으려고 계속 유혹하는 존재, 요구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요구에 덥석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아니신 것이죠.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계속 우리의 갈 바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할 바를 알 수 있도록 계속 당신의 길을 가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굳게 하라. 교회를 굳게 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죠. 성령께서 부인하고 넘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인격적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일으키시고 결국 성령님에 의해서 겸손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 3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우와!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어. 만약에 제가 어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까지도 일으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명절날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에 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내가 일으켰지.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기고만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근데 지극히 자신에게 집중하며 스스로를 높였던 이제 베드로. 근데 이제 성령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예수를 주목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아멘. 제가 한 가지 짧게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에 거주할 때 마지막에는 네게브 광야에서 계속 살았어요. 남방에 있는 그 광야입니다. 성경에는 네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바다 20절 말씀을 붙들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사실 이 오바다 선지서의 20절 말씀이 뭐냐면은 스페인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 네겝의 성읍들을 차지한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가 건설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많은 가정들이 모여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취될 우리 이 말씀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살자 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도시 건설 계획에 뛰어든 것입니다. 믿기십니까? 제가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황무지를 개간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최소 몇천억 프로젝트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몇천억 그러는데 수중에 돈이 많으신가 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안 놀리시는 것 같아요. 몇천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저는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와, 이거 하여튼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무지를 개간을 하잖아요. 이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대기업과 협상을 하고 또 이스라엘 기관과 계속 이렇게 접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럴듯한 플랜과 이 페이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해 유튜브에 유명한 감독이 찍기도 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 사역에 대해서. 그런데 이 다큐 영화인데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뭔가 계획과 모든 것들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실제적으로 사실 한 거는 없어요. 저는 다른 영역을 맡았어요. 여기 7, 8가정이 이렇게 모였는데 각자 맡은 영역이 달랐어요. 어떤 한 가정은 리더였죠. 재정을 맡았고, 한 가정은 행정을 맡았고, 또 한 가정은 또 뭐 예배도 맡고, 또 다른 가정은 농업도 맡고, 미디어를 맡고, 이런 하나하나 이렇게 분산시켜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무엇을 맡았을까요? 생긴 것과는 다르게 중보기도를 맡았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은 저는 몰라요. 그냥 진행되는 상황을 듣고 또 어떤 하나님 감동을 주시거나 또 말씀으로 이렇게 또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끌면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결국 성령께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제 마음에도 계속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놓치고 있다. 이거였어요. 놓치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은 하나됨과 겸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하나하나가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 어떤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계획들, 내 인생의 계획표들, 어떤 뭔가 이렇게 그래 이 사역을 하는데 많은 후원자들이 생기고 우와 뭔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유력한 자들이 붙기 시작을 하고 뭔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실 그게 교만의 영역일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영역이 교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쩌면 늦은지도 모릅니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코로나 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은 이 코로나 시간은 뭐 교회든 사역이든 선교사든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기간을 주신 것은 아닐까요? 실패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침체되는 기간이 있을지라도 실패는 없어요. 다시 일으켜 주실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획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어떠한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실패 같은 그런 낭망하게 빠질 수도 있어요. 오직 예수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주목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내 전략을 주목하게 됩니다. 내 계획을 주목하게 되고 내 명성을 주목하게 되고 내 어떠한 능력을 주목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샌가 내 삶에 예수님이 빠져 있는데 정말 모르는 상태에 계속 빠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몰라요. 이 시간 정말 예수님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1분 1초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목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런 거예요. 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완전 변화되었죠. 아, 내가 더 큰 자야. 내가 예수님 옆에 앉을 거야. 이렇게 한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주목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계속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선택은 계속 이때부터 해서 철저한 낮아짐이었습니다. 철저한 낮아짐. 낮은 곳에 계속 가야지 풍성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적인 이치로도 주셨잖아요. 물이 높은 곳에서 흘러요. 근데 높은 곳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중력을 주셨고 물은 높은 곳에서 흘러가서 어떻게 돼요? 가장 낮은 곳 어디로 모이게 됩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영역 바다. 낮은 곳이잖아요. 낮은 곳으로 가야지 바다같이 큰 마음을 주실 거고요. 낮은 곳으로 가야지 가장 큰 풍성한 바다 같은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어떤 전략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내 상처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내 형편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저도 고백을 하면은 사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사실. 아닌 척 할 때도 많고,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이 시간 예수님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만 주목합니다. 가진 것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가진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먼저는 주님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